우리가 지난주는 산상수훈에 대해 나누는 첫 번째 시간으로 팔복에 대한 내용 중에 마음이 가난한 자에 대한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이 절대 빈곤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잠언 30장 15절을 보면 그 거머리에게는 전혀 배부를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르는 계속 달라고 달라고 하는, 개역개정에는 다오다오 하는 그런 딸이 둘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인간도 그런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그런 욕망을 가진 존재가 바로 이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많은 것을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저도 이제 이전과 비교했을 때 아직은 연소하지만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이제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있거든요. 그러나 실제로는 이 땅을 절대 빈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신의 실체를 아는 사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어떤 것도 그런 절대적으로 빈곤한 자신을 온전히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도리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을 참되게 만족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모든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가는데 그 사람은 그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구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살아가야 되는 그런 방향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자신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기꺼이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완전하게 소유할 수 없지만, 너무 크셔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리어 우리를 자신의 소유 삼아 주셔서, 엄마 품에 있는 아이가 엄마를 안는 것은 아니지만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가 가진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처럼 하나님 품 안에 안겨 도리어 하나님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팔복에 대한 두 번째 내용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슬퍼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은 어떤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도 조금 의식이 있는 교회, 의식이 있는 성도들은 기복 신앙을 비판하고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경도 끊임없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복 받는 삶이 어떤 것인지, 복 있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복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이 말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복, 이 성경 전체가 끝까지 밀고 가는 그 복이 결국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생각하고 말하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물질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하는 일에서 성과와 성취를 누리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대학에 들어가고 취업하고 승진하고 높은 연봉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도 당연히 필요한 것이지만,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 그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손에 잡히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점점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연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인생의 여정이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성경이 말하는 복을 항상 주목해야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 팔복의 내용을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이번 기회에 성경이 말하는 복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하길 원하고, 때로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뭘 그런 걸 복된 삶이라고 이야기하지,
왜 성경은 그걸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그 복에 마음을 두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어떤 사람을 복 있는 사람으로 이야기하는가? 팔복에 대한 두 번째 내용인데요. 어떤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지 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할 것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슬퍼하는 자, 개역 개정에는 애통하는 자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슬퍼하고 있는 자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슬플 때 위로받고 싶고 때로는 슬퍼하는 자를 위로해 주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어려움은 슬퍼하는 자가 왜 복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슬퍼한 일이 있다는 것은 도리어 우리 자신을 아프게 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슬픔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야곱이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가 애통할 때, 애통함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용한 단어가 이 슬픔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자를 복된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럼 왜 성경은 슬퍼하는 자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슬픔은 어떤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팔복의 내용은 각각의 내용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겠지만 사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씀을 듣는 동일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서로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말씀도 3절 말씀에 나오는 마음이 가난한 자하고 연결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나눈 것처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난의 삶, 어떤 것이 부족하고 어떤 것이 없어서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형편을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부족함과 인간의 욕망,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채울 수 없는 절대 빈곤의 상태,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해야 되는 마음의 상태를 가난한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어려움은 우리가 이것을 듣고 알기도 하지만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때로는 우리도 느끼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채워줄 수 없어. 그런 것을 알고 그런 빈곤을 채워줄 수 없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나에게 없는 것을 이 세상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채우려고 살아가려는 그런 성향과 그런 경향과 그런 방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적 용어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죄는 우리가 행하는 실수와 잘못을 넘어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하면서 행하는 잘못된 행동을 넘어서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근본적인 죄는 자기 스스로 인생을 완성시키려는 인간의 근본적인 성향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인생을 완성시킬 수 없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데 계속 그렇게 살아가려는 엄청난 관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죄에 대해서, 그런 죄의 성향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I cannot stop. 멈추고 싶은데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욕망을 멈추고 싶은데 욕망을 멈출 수가 없고,
애착하는 것을 멈추고 싶은데 애착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고,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갈구하는 삶을 멈추고 싶은데 멈출 수가 없는, 그런 면에서 오늘 슬퍼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자신이 그렇게 멈출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대해서 자신의 모든 노력으로 인생을 완성시키고 싶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먼저 알고, 그런 삶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여전히 그 삶에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자신에 대해서 크게 비참해하고 애통하고 아파하는 자를 오늘 말씀은 슬퍼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 슬퍼하는 자가 복된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슬퍼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요, 곁으로 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파라와 부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칼레오라는 단어를 붙여서 미래 수동형으로 쓰인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수동형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친히 그 위로가 주체가 되어서, 우리는 그 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곁으로 불러내 주시고, 그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위로를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겸하고 맛보는 자가 바로 성경은 복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위로라는 단어가 수동형이면서 미래형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더 위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지금도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고 있지만, 거기서 벗어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멈출 수 없고 계속해서 실패하고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를 위해 이루어 가실 구원, 내가 나의 삶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을 나의 능력으로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담은 하나님의 위로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는 자신의 비참한 상황과 여전히 변하지 않는 자신의 삶을 보고도 너무나 절망적이지만, 저 자신을 보고서도 너무나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여정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길 원하고, 지금 우리를 구원하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미래, 앞으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기대하면서 이 땅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강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하는 것과 관련해서 성도님들과 하나 더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오늘이 이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면서 오늘 이 날이 3.1절로 드리는 주일이 됩니다. 다른 우리 교회는 이미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왔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기념주일 해가지고 예배를 지키기도 하는데요. 3.1 운동이 우리나라에 있은 지 제가 20년도인가가 100주년이 되었는데, 올해는 107주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이스라엘 민족은 참 우리나라와 비슷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큰 나라들 가운데서, 큰 강대국들 안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만 잘못해도 그 다른 나라에 혹
흡수될 수 있었던 위험들이 계속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바벨론, 이집트, 아시리아, 그 당시는 엄청난 큰 제국들이거든요. 그 나라와 함께 있으면서 언제든지 민족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그 나라에 흡수될 수 있었고, 우리나라도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으면서 거기에 이제 흡수될 수 있었던, 제가 예전에 들은 기억이 있는데 그 식민지 기간이 조금만 더 지났어도 일본처럼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지금까지 잘 지켜온 민족이 이스라엘과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나라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나라와 민족을 이렇게까지 잘 지킬 수 있었던 그런 힘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특별히 오늘 3.1 운동을 기념하는 주일에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약의 말씀,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구약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의 삶에서 풀려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포로의 삶에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고향으로 왔으니, 우리가 이 땅으로 왔으니, 이제 나라와 민족을 회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희망을 가지고 성전도 세우고,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그 성전도 세우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시 세웠지만 사실은 그 민족을 향한 어려움은 계속되었고요. 시간이 지나도 나라가 잘 회복되지 않아서 그들에게 있었던 좋아질 것이란 희망이 실망과 좌절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늘 이렇게 예언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인 이사야 6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을 대언해서 예언하는 것이죠. 위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의 고통을 들어주겠다, 구원해 줄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실제로 자신들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라가 무너졌으니 가난해졌고 마음이 상한 자들입니다. 자유를 얻어서 자신들의 땅으로 왔지만 여전히 독립하지 못해서 큰 나라와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힘에 눌려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오늘 이사야가 위로와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그들은 오래전에 황폐해진 곳을 쌓으며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것도 세울 것이다. 황폐한 성읍들을 새로 세우며 대대로 무너진 채로 버려져 있던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도우셔서 무너져 있는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말씀에 나오는 주님의 은혜의 해가 중요한데요. 주님의 은혜의 해는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히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이라고 하는 때입니다. 팔려갔던 노예가 자유를 얻고, 가지고 있었던 빚을 탕감받고, 잃어버렸던 땅과 기업을 다시 되찾는, 하나님께서 다시 세상을 새롭게 하고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때가 바로 희년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언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시는 이 위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시간을 꿈꾸고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어려운 가운데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침이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했던 오늘 이 61장의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했는데 여러분, 이사야의 예언이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취되었을까요? 5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선포된 말씀이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성취되었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었는데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성취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예수님을 통한 인류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졌지만 사실 그때도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을 경험하고 가시적인 나라가 세워진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특별히 오늘 우리나라의 3.1 운동을 기념하는 주일에 성도님들과 생각하고 싶은 것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을 계속해서 독려하고 이끌어왔던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그 예언자들의 영성입니다. 그 예언자들의 영성이 어떤 영성인가? 힘든 가운데도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어려운 상황에도, 절망적인 순간에도 낭망하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젠가 회복시키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그 소망의 마음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항상 있었고, 더 나아가 107년 전 우리 민족에게도 독립을 바랄 수 없는 형편을 알면서도 기독교 신앙을 중심으로 마음을 다해 독립을 외치면서 나라의 회복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믿음과 소망이 우리 민족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항상 붙들어야 되고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회복과 구원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절망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에 깊이 슬퍼하는 자, 깊은 슬픔 가운데 있는 민족을 도리어 복되다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구원을 오늘도 소망하면서 이 땅을 능력 있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스스로 절대 빈곤의 삶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애통하고 슬퍼할 때 친히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것은 지금 바로 그 구원을 맛보고 경험할 수 없는 순간에도 미래의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길을 능력 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